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일어나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처음부터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나의 맘과 생각을 지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세상 살면은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돼요.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쫓다가 이 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나의 맘과 생각을 지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나의 맘과 생각을 지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교 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다 되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주변으로부터 그리고 멀리는 우리나라 밖으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지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잘 몰라요.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일어선 상태로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고 이 시간 박하연 어린이가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험한 코로나 속에서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친구들에게 모두 축복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12월 18일 1부 대표기도는 박시안 어린이, 2부는 윤희룡 어린이입니다. 미리 준비해주세요.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문서준 어린이네,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GP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습니다. 신나는 게임, 재밌는 이야기, 노래와 춤, 간식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탄 찬양 율동 연습이 앞으로 11일, 18일 2번 남았습니다.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문제를 읽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마가 부활을 믿겠다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예수님이 도마에게 해주신 일과 말씀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나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찾아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 새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 박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의심하는 도마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혹시 누구 그림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좀 무섭죠? 창끝을 잡고 있고, 예, 또 책을 들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예, 누굴까요? 네, 오늘 주인공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네, 토우어라고 하는 분이 그렸어요. 도마를 그린 거예요. 이 도마는 디두모라고도 해요. 이 디두모란 뜻이 쌍둥이란 뜻이죠. 이 도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마 감수성이 또 예민했나 봐요. 모든 면에서 솔직하고. 자, 그런데 이 도마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 제목은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은 온통 머릿속에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것만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진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다고 하는 그 개념은 없었던 거예요. 단지 로마로부터만 해방시키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다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지를 않았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원수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까지 동원되어서 무덤을 지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그 무거운 무덤 문을 쫙 열러 제끼고 그리고 또 천사들이 딱 지키니까 그 경비병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에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은 무덤으로 찾아왔어요. 뭐 하라고 왔을까요? 네, 예수님을 서둘러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어쩌든지 장례를 잘 완성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 여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는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거나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요? 설교 시간이나 또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자들이 왔을 때는 무덤 문이 확 열렸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지만 이 여자들 중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가서 무덤 문이 열려버렸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다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예, 살아나신 몸을 보여주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일부러 이름을 넣어서 전해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또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예수님은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했겠죠.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뭐야? 예수님 정말 살아났다고? 와! 하고 좋아했겠죠. 아니야. 오히려 이건 틀림없이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면 저 로마 군병들이 우리를 유인하려고 잔당을 소탕하려고 속임수를 쓴 거야.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치워놓고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해가지고는 그걸 찾아 나서는 우리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일 거야. 아마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꼭꼭 문이 잠겨 있는 이런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못 박히신 손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 참자국도 보여주시고 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진짜로 살아난 몸이 아니라 아마 영일 거야. 그렇게 생각할까 봐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근데 나를 만져봐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디 먹을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는 거기 생선 있는 것을 받으시고는 그걸 딱 잡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이제 담대해졌고 용기가 생겼고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딱 나타났어요. 도마가
너희들 뭐야? 왜 이렇게 들떠 있어?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뭐야? 아니, 너희들도 여자들처럼 그렇게 정신이 약해가지고 되겠어? 핀잔을 주면서 너희들까지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는 안 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환상을 보고 막 그래. 나는 말이야, 너희들처럼 그렇게 허약하지 않아. 나는 직접 내가 예수님이 못 박힌 손에 내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고 예수님이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안 믿어. 나는 그렇게 멘탈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그런 도마에게 제자들이 좀 난감했겠죠. 이 친구는 왜 그때 같이 있지를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못 보고 이렇게 마음이 틀어졌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이런 그룹에 같이 있지 않다 보면 이런 귀한 믿음의 말씀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은 이 안드레는 믿음이 약한 도마를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은 누가 그랬을까요? 지안 베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1627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 우리들도 이렇게 안드레처럼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할 때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핀잔 주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뭐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래서 도와주는 게 좋겠지. 그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도마랑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그림은 너무너무 놀라운 그림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이렇게 딱 끌어가지고는 자신의 그 옆구리 창 찔린 데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그림이에요. 너무 적나라하게 그렸죠? 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메리시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성화를 하나 그리려면 몇 달 걸린대요. 근데 이 카라바조는 그냥 몇 시간 만에 탁탁탁 그려버려요.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 사람들의 그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이 너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도 정작 이 카라바조는 좋은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돈은 많이 벌고 장사도 잘 되었지만 정작 자기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라든지 또는 신부나 사제들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그냥 그 사람들을 비난하다 보니까 자기 믿음을 돌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도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용서받을 기회를 찾기 위해서 가다가 결국은 말라리아로 죽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죠? 우리들은 이제 남의 믿음을 핀잔하고 또 조롱하고 또는 심판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런 그 카라바조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도마는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아마 도마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장 어려운 먼 곳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네,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죽게 됐어요. 여기 창에 찔려서 죽고 있는 모습, 순교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루벤스가 그린 그림이죠. 도마의 순교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무슨 들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불신자였고 무신론자였던,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저 불쌍한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친히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류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이 엉터리라는 것, 잘못됐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저 무식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틀렸으니까 믿을 필요 없다는 것을 막 증명하려고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그냥 깨졌어요. 그 앞에 무릎 꿇고 도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신론자가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 읽다가 왜 성경 말씀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니까 믿지 않을 수 없지요. 그죠?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그는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알리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려고 이제 작품을 썼는데 그게 유명한 벤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혹시 벤허라고 하는 영화 봤나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네, 그 벤허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요. 이제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을 전해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을 충만케 하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믿음이 발전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